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로스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둘로스라는 이 말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종이라는 말인데요. 그 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도의 의미 10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명칭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 명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고 본질적이고 구별되는 선언이 뭔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고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분명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십니다. 선언인데요. 믿고 구원을 얻는데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가치체계, 말, 행동, 모든 사상, 모든 전존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 등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바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모든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하게 물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가르치셨고 바로 그 주가 되시는 권위를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고 예수님은 바로 본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종교 개혁 시대를 거치는 모든 시대까지 종교 개혁 이후 350년이 흐르고 4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저술된 모든 권위 있는 기독교 교리나 경건서나 어떠한 내용의 책이나 또한 문서 속에서도 그들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라는 이 사실을 약화시켰다거나 주라는 사실을 이것을 희석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라는 것을 이 중요한 사실을 널리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천박한 영적 빈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에 대해서 인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가? 왜 마지막 시대에 배도가 일어난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됐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이 언제나 예수님은 주대심의 그 중심을 두었고 주권적인 주님으로서 권위를 선포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대적자들이나 그 밖에 모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주대심을 선포할 것을 그것을 인정할 것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누구를 따라갑니까? 누굴 따라갑니까? 우리의 인생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왔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생각을, 사상을 따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부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의 인생길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즐거움을 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만족을 주려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주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차원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그냥 선생님 정도, 선한 선생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내 생명의 주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완전히 믿고 따라야 할 그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까? 아멘이셔야만 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고 가냐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고 가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라는 이 표현 속에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퀴리오스는 우리가 보통 쓰는 주님인데 어떤 능력과 소유권과 절대적 명령권을 가진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긴 주인인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용어가 쓰는데 그는 데스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의 통치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쓸 때는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가신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통치자 개념이고, 그 다음에 능력과 소유권과 절대적 명령권을 갖고 있는 분으로 쓸 때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 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다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다 로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보면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존재인데 어떠한 분을 부인하냐면 우리의 한 분이신 주제, 이 주제라고 할 때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로 그냥 성경에서는 주라고 합니다. 주제 곧 우리 주라고 할 때는 우리 주 할 때는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가신을 거느리고 있는,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요. 또 모든 능력과 소유권과 절대적인 명령권을 가진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데스포테스와 퀴리오스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 주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두 단어는 모두 다 강력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주인 대신 이 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상대적인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이 대상, 이 주인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개념이 둘로스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선교하는 OM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또 기도를 후원하는 그
그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소속된 것이 OM인데, OM 선교단체에서 다니는 배가 있죠? 둘로스라는 배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130회 정도 이상 이렇게 동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이니까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종.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너무나 친밀하게 보게 되는 우리가 누군가라는 자기 인식적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있어요. 그 사도들의 고백이 뭡니까?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종.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윤이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크리스찬이 누군가?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분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의 계급이 뭔가? 계급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급이에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자신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냐면 종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우리가 누군가, 크리스찬이 누군가, 우리의 계급이, 우리의 신분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종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 시대 헬라어로 이 둘로스라는 말이 쓰일 때는 이런 용어입니다. 주님이 법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최하층의 노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요, 많은 신분의 계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분들이 있었는데 그 신분 가운데 어떤 신분이냐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신분. 즉,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분 중에 가장 불행한 신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라는 것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분명하게 헬라에서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뭔가?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 노예라는 슬레이브라는 이 개념을 그 원어적 의미대로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의 것은 다 이 영어 성경을 다 인용하고 또 헬라 원어를 이용하고 다 번역을 했지만은, 그 대부분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번역으로서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조차도 그 번역을 할 때 servant라는 S-E-R-U-A-N-T 이 고어인데요. 세루언트라는 이런 말로 종, 당시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둘로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servant라는 말로 변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그 의미를 삭감시켜놨어요. 슬레이브 하면은, 노예 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사람들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노예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간의 어떤 사회적 인식 속에 노예라는 말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이 당시 1세기 당시의 노예도 지금 생각하는 노예와 똑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노예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23년도에 나온 더 뉴 테스터먼트라고, 그건 아메리칸 트랜스레이션이 된 건데, 더 뉴 테스터먼트라는 이 신약 성경에 이 굿스피드라는 분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굿스피드가 번역할 때 유일하게 더 뉴 테스터먼트에서만 둘로스라는 말을 다 슬레이브라고 번역을 했어요. 유일하게. 다 노예로처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말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이 둘로스라는 이 말은 종과 노예가 구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종 하면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그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은 뭔가? 헬라에서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 6가지 용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콘, 영어로 하면 디콘의 어원이죠. 디콘이 뭡니까? 이것은 그 교회에서 말하면 집사라는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는 개념이 뭔가? 그것은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디콘이 바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종의 개념입니다. 그것도. 디아코노스라는 개념이고요. 오이케네스라는 것은 하인을 말합니다. 앞마당 쓰든 뒷마당 쓰든. 그것도 종은 종인데 뭔가 하인이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래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이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파이디오라면은 헬라어에서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파이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심부름 하는 아이. 파이스라는 말 속에서 어린 소년의 의미로서 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심부름을 하니까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히페레테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미니스터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미니스터 하면 보통 목회자, 목사 이런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언어적 의미는 이것은 베너 영화를 보면은 베너가 그 로마 군에 잡혀가지고 로마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가 됐을 때 그 전투에 참여하죠. 전투에 참여할 때 그 노예들이 전부 쇠고랑을 차고 배 밑에서 노를 졌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뭐냐면은 히페레테스라는 이 용어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저는 하층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레이트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이 사환이 누군가? 사환은 테라폰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고상한 업무를 담당하는 권위자 정도가 되는 하나의 지배인 정도 되는 그런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는 사람을 말할 때 테라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말들이 다 종이다. 다 종 개념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둘로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종이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랭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급에 있어서. 즉 둘로스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둘로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노예로 들어와요. 그래서 종은 섬기는 자의 개념이 들어가지만 노예는 자기의 어떤 섬김의 개념보다는요. 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오직 노동과 그 정체성이 부여된 정도, 자율성을 잃어버린 사람, 오직 외부의 의지만이 작동하는 사람, 더 높은 권위와 통제와 지시에 따라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존재,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를 팔 때, 사고 팔 때 노예를 사람으로 봅니까? 동물로 봅니까?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노예를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이 값이 있냐, 값이. 튼튼하면은 비싼 가격. 튼튼하지 않고 이렇게 좀 힘이 약하면은 싼 가격.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고 통제받는 거고 소유된 하나의 그런 존재지 어떠한 자기의 자율성이라는 거, 인간성이라는 거, 자기 의지라는 게 없는 게 노예입니다. 노예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노예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노예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이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이 흑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노예라는 말을 사용하고 번역한다 그러면은 다들 싫어합니다. 왜요? 노예라는 고통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즉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진 노동자는 실제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노동자 개념이 아니라 한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군가? 이 한 사람은 노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죄의 노예든지 그리스도의 노예든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여건은 있지만 그러나 노예에게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정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물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나는 내 거.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환경, 나의 조건. 주님 앞에 나를 주장한다고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때 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나에 대한 만족을 위한 어떤 주님께 어떤 간구를 할 수도 있고 나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해야 나의 것에 대한 주장이 있죠. 그래서 나의 것이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때로는 좀 이렇게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내 거라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내 거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예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노예라는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 노예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뭔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산 거하고 똑같은 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는 그 값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랜섬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를 사는 그 랜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예를 사서 그 주인에게로 가져오는 그 노예를 사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동일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를 샀다고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자기라는 자율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요. 이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됐습니까? 주님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소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입니까? 살아도 주님의 속한 존재요. 죽어도 주님께 속한 존재요. 완전히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그 삶, 살아있는 그 공간 자체나 죽어있는 그 공간 자체나 이것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누구의 주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더 가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더 거기에는 안식이고 기쁨이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그 안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개념상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11서 11장 말씀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11서 12장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그 주님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인의 노예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 이 땅에서 주의 노예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 뭐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러면 이 단어가 너무나 혐오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둘로스라는 말이 좀 혐오스러우니까 이거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종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죠. 노예보다는 종이다. 종으로 바꾸는데 종으로 번역한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뒤에 보면 웬만한 성경들은 뒤에 이제 사전들이 있어요. 헬라어 사전들이요. 둘로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 다 슬레이브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썰번트라는 말을 번역도 하긴 하는데 다 슬레이브예요. 다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정확하게 노예.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 노예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비상식적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좀 더 신분이 좀 좋아지고 고상해지고 좀 뭔가 좀 멋있어지고 뭔가 인정받는 그런 신분을 줘야지. 노예가 뭡니까? 하필이면 노예가 뭡니까? 노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마치 이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듯한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노예는 싫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어놓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셀프 이스템을 심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존재, 최고의 가치관의 존재, 최고의 높은 존재. 그 교만을 높여드리는 게 자꾸 인간을 높여놨어요. 인간을 높여니까 굉장히 고상한 존재, 고상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는 자기가 참 좋죠.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죠. 굉장히 고상한 존재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상한 존재,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 존재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을 해요. 인간이 고상하고 높아져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나 의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인간을 높여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해요. 그 휴머니즘이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턴가? 인본주의가 살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높여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우상화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대단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본주의로 가지 않고 인간 우상주의로 가죠. 인간 중심주의로 갑니다. 인간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됐고 인간이 왕이 됐어요. 결국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듯한 십자가,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예라는 이 명칭. 그런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을 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야, 노예가 뭐가 좋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천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높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최고의 권위 있는 높은 직분보다 훨씬 축복받은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난 노예 싫어. 난 노예 싫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안 될까? 그럼 뭐의 노예가 될 겁니까? 네. 사람은 반드시 미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종속돼서 조종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에게 속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주님 앞에서의 노예자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다 마귀의 노예인 거예요. 사단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가서 마귀가 짓밟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니까. 소속이 마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는 종이 된 존재라는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 전하고 있어요? 나는 노예다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 나의 능력자, 나의 명령자,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나는 누굽니까?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라는 신분이 결코 좋은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이것은 넌센스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세상과 상관없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그 제자라는 것을 좀 이렇게 고상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가 되기 원했고 제자로서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 있고 참새도 집 있고 인자는 머리도 꼬셨다 그랬어요. 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제자로서의 환상이 있었습니까? 좋은 거 있었어요? 좋은 거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존중에 어떤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알려준 것은 너는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노예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노예 개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노예라는 그 신분, 실제로 노예 신분이 있었죠. 빌레몬서나 이런 데 보면 진짜 노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비천한 신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종들아, 노예들아, 골로스 3장 20절을 보면 종들아 할 때 둘로스 이렇게 하거든요. 둘로이. 복수어로 들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종들아 라는 쓸 때 모든 일에 육신의 성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실제로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가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 있는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의 범사에 마땅한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랍니다. 실제로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종입니까? 실제로 사회적으로 노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노예들아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실제로 노예들이었어요. 당시 노예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노예 신분의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노예였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가치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노예지 않느냐. 노예인데 주인을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전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섬겨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노예로서의 삶을 실천하게끔 만들었어요.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노예였기 때문에. 자, 우리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아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노예처럼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난 노예가 아닌데 내가 왜 노예처럼 사는가? 나는 높아져야지. 나는 인정받아야지. 나는 대우받아야지. 그런 존재이지 않겠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다. 노예 신분이다. 노예라는 개념.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에도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사환들이 누군가? 노예, 둘로스예요. 자, 실제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나 또 아니면 베드로가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은 진짜 대상이 누구였는가? 노예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 많은 비천한 친문이 있었다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예로,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로 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보는 이 개념, 완전히 땅과 하늘이죠. 우린 노예고 그리스도는 주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점점 아까 말한 인문주의가 변해서 모더니죠. 모더니즘이 인문주의가 일어났고, 그 모더니즘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현대주의 후라는 거죠. 현대주의 후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아까 말한 새로운 문예 부흥처럼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 그래서요, 그 인간의 자율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뭡니까? 오늘날 종교통합운동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주님으로, 메스터로 모셔야 한다는,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그 의무 상황에 대해서 의식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요,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온 사람들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해석했냐면, 많이 들어봤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와 노예의 관계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 맺어야지. 우리가 뭐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죠. 자,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 주님과 한마디로 딱 같이 앉아가지고요, 바둑을 두듯이 아니면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속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주님은 되지 않고 친구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번 대화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뭡니까?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대등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말을 썼어요. 친구라는 말. 자, 친구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친구라는 말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래요. 그런데요,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우리 편으로부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됐다는 우리 편으로부터 출발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인간 사이의 관계는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친구 삼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철저하게 노예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주인이 잘해준다 해도 노예가 주인을 향하여 나랑 친구합시다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은 절대적으로 친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친밀한 친구 관계 정도의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격적인 친구 관계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12제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친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라옴니요, 선생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키스를 할 때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키스였죠.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친구 정도로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와 관계가 있는 분 정도로 여길 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철저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분 정도로 주님 오시는 날 버림받습니다. 뭐 지금부터 벌써 버림받은 존재예요. 제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주로가 섬기지도 않고 주님과 좋은 관계라고
좋은 관계로 맺고 있다고. 주님과 오늘 섭섭하지 않은 관계. 주님 앞에서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살아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종교적인 행위를 해주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좀 섭섭하지 않은 관계. 주님이 날 볼 때 좀 덜 섭섭하시죠? 좀 친밀해져? 오늘 좀 기도를 했는데, 기도라는 관계 속에서 좀 섭섭하지 않은 관계로 좀 친밀해진 관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친구 개념을 이제 얘기하시는데, 친정한 개념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맺고 있으면 친구 정도로 생각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노예로, 둘로스로 나의 명한 대로 행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노예는 무조건 불행하지만, 신분은 노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노예인 신분을 친구로서 받아줄 때는 언제만이 가능하냐면 명령한 것을 행할 때만이 친구가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이 사실, 이 키리오스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둘러스로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현대 전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바꿔놨습니까? 오늘날의 신학은 자기들의 어떤 건강, 부, 물질적 성공, 능력, 구매에 맞는 성취감, 고객 만족 실현, 이런 소위 시장 원리에 비유되는 교회 성장 철학, 최고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행복을 줍니다. 교회들마다 주문을 보십시오. 행복이 넘치는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아이 좋죠. 그런데 행복이 넘치랍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교회, 이러면 재미없죠. 그리스도의 노예로 시작하는 교회. 그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에다 그리스도의 노예만 모인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네. 여기가 이상하지 않을까? 행복이 넘쳐야죠. 고객 만족을 시켜야죠. 여기 오면은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여기는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전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모임을 만들고, 인간적인 그룹을 만들고, 인간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가야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이 주인이 돼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로서의 자기가 아니라 노예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다른 표현하면 제자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제자가 된다는 이 개념 속에는 뭐가 되냐면 완전한 노예로서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셔. 자, 나를 섬긴다는 개념 속에 노예로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노예로 주님을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사상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자는 거죠. 바로 초대 교회 신약성경의 사도들과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분명한 사실을 도장을 찍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사도였지만 그는 노예였어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니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야고보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야고보는,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로스요 노예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그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다면
사도 이하, 속사도, 그 외의 교부들, 그 외의 기독교 역사를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노예에만 합니다. 노예의 본질적인 면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노예는 뭘 말하는가? 노예라는 말이 여태까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구속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예가 왜 구속된 자인가? 노예에게는 아무런 특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노예에게는 아무런 자율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노예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노예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 주인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노예는요, 철저히 주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존재요, 존재할 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자, 우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로부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요, 바로 그분 하나님부터 시작됐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존재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미리 하심을 따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또 놀랍게도요, 값을 주고 사신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속전을 치렀습니까? 내가 돈을 냈습니까? 내가 노예로 돼서 내가 노예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몸으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요, 노예의 존재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만, 주인이 하라는 것만, 주인을 위한 존재지 나는 없어요. 고린도서 7장 20절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를 사셨대요. 자, 소유권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죽은 자가 선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존재 알지 못하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는요, 그 뜻과 주인의 뜻에 지배되어지고 종속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종속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누구에게 소속돼야 됩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의에게 종이 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그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노예는 무엇입니까? 이 노예는요,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께 의존된 노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인에 대한 의존, 전적 의지.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것을 채우시라. 공급하심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된 존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출발부터, 시작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 것이고 그분에 소속되어 있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짓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우리 섰다는 거예요. 우린 철저히 우리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다가 노예를 판단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노예를 판단하는. 너는 의의 노예였느냐 사단의 노예였느냐 그리스도의 노예였느냐. 그리스도의 노예였다면 그 노예대로 노예다운 행동과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로 연단한 자기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그리스도와 거룩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완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이 노예를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노예를 채찍질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그 종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땅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에서는 징계가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기도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그 공력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신분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대국법을 보면요, 제자, 선생, 종, 상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가 누굽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노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설교와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란 뭐냐? 제자란 노예여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나 먹으려고 아니면 기적이나 맛보려고 기대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들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낙심시켰어요. 낙심시키고 그들하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릴 의지가 있는 사람, 정말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노예밖에 안 된 인생, 노예 가치밖에 안 되는 인생, 이제는 주인을 바꿔서 주인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깨어진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을 불러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노예 같은 인생. 주님은요, 계속 제가 제자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대가였습니다.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 그게 뭐였습니까?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노예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핵심 진리입니다. 주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너희는 철저하게 나를 따르려면 내가 주어야 되고, 너희는 나를 따르면 무조건 노예해야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아니면 반신반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무조건적인 순종이다. 복종입니다. 여긴요, 명령에 대한 복종이 있어요. 거기 명령에 대해서 복종해야지, 명령에 대해서 이렇쿵저렇고, 이 명령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명령은 뜻이 안 좋습니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예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개인적인 계획, 개인적인 야망, 이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놔야 돼요. 온 생애가 명백하게 예수님의 권위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 후보생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내 부친이 뭡니까? 장사하게 하소서.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사라도 치우고 계세요 라는 개념도 있지만요. 부친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그래도 잘 공경하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주님 쫓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해요. 인본적인 합당해요. 그런 걸 좀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모두 상황 조건 안 이루어졌어도 따르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라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나는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조건을 하는 거예요. 조건은 틀렸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왜요? 주님의 명령, 말씀, 순종 이것이 절대적이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목적.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무조건 굴종적 순종만을 원하냐? 아니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 자, 여기서 이제 종과 친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냥 무작정 주님께서는 무자비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분 앞에 노예가 되는데요. 왜? 우리의 주인은 완전한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그분에게 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리고 샀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랍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자, 주님의 종이지만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노예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합니다. 자, 신분이 뭡니까? 너희는 종이다. 근데 종이라 하지 않겠다. 뭐요? 친구라 하겠다. 종은 모르고 행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그 노예가 될 때, 그 순종함이 있을 때, 그 순종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마치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로 호의를 얻는 것 같이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명한 참된 사랑의 필연적 자연스러운 열매로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요. 그 친구의 내용은 뭡니까? 노예는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설명을 들어요. 이해를 시켜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이 귀한 것인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 노예지만요, 여기 신비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겠대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인 바울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비밀의 전달자가 돼서 본음을 받는 거예요. 그때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인데 신분이에요. 그 노예를 많이 거느리는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거느리는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들을 친구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누가 주시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때 내 편에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주님은 나의 친구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주님의 친구야. 주님과 관계가 좋아. 내가 얘기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셔. 그렇게 되면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나는 뭐예요? 철저하게 나는 노예고 종일 뿐이에요. 바로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고 그것을 사랑으로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한 특권, 그 친구의 특권은 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예로 부름받았지만 이 노예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그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노예가 됐다는 것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노예같이 되라. 우리의 노예되면요 자유의 노예예요. 그런데요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은 자기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길 원치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단지 좋은 관계만 맺어요. 개인적인 관계만 맺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계 속에서 행하긴 해요. 모든 것을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에 살아갈 때 그 결정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자율성이 아니라요. 나의 자존감,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요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완전한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복종이 억울합니까? 그 복종이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복종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자율권을 가진 것, 그것은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할 때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이 인정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자주성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외부에 의지하여 복종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에게 구속되게 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키리오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노예, 둘로스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학자 에드윈 에마우치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로잡히고 매를 맞고 노예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분이 사랑과 자비의 독재자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노예되면은 그 어떤 비참한 거, 비열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썼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무수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노예된 것은 모욕이나 굴욕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섬길 수 있도록 높이 올려졌으며 더 높은 신분으로 덧입혀졌으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말로 하시는 속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인으로부터 속량되었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고 어떤 공로도 없으며 마음으로 반역하였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변덕스러운 믿음이 아니라 노예로서 무조건적인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머뭇거림이나 변명 없이 주님의 주되심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러면 믿음의 영이 뭐냐? 믿음이는 뭐냐? 참 믿음이는 뭐냐?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노예요.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조셉 온라인이 그랬죠. 지금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무릎을 박살내서라도 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나를 노예로서만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친구요, 신부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철저한 주님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노예는 의의 노예예요. 순종의 노예예요. 그리고 구원의 노예예요. 주님께서 영원시는 생명의 노예예요. 그 노예로 부름받은 축복의 노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인생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철저하게 없는, 나의 자유권은 없는 주님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내 자유권을 발동했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노예가 되지 못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순종의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복종, 철저한 따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을 위한 노예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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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존재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우리가 주됨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만을 잘 맺고 살면은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헛된 시간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살아가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